옆에 있는 성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요. 오늘은 더 아름다우시군요. 뭐 또 제 자세 때문에 또 설교에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전국대회가 있었는데 3박 4일을 참석하게 되었죠. 저희 교회에서 18분 함께 동참해서 참석했는데, 제가 청년부에서 모든 것을 담당해서 일하다 보니까 저 메인홀이라든지 학생부 쪽에 한 번도 가보지를 못해요. 3박 4일 때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요일 저녁에 교회별로 자유시간이 조금 저녁 이후 9시 이후에 자유시간이 좀 있어서 그때 아이들한테도 미안하기도 하고 성도님들 같이 함께한 성도님들 미안하기도 해서 잠깐 부산이니까 바닷가 한 20분 정도 나가는 바닷가에 가서 좀 교회별 자유시간에 좀 나갔었습니다. 나가고서 야간에 바닷가 갔는데 한여름에 입수해야지요. 그래서 입수를 이제 게임을 해서 입수를 하다가 제가 제일 먼저 걸린 거예요. 그래서 혼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웅이를 끌고서 들어갔죠. 끌고 들어갔는데 웅이하고 저하고 또 눈이 딱 마주쳤죠. 우리만 빠질 수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한 명씩 이제 잡아놓다가 그 사이에 제가 좀 모래사장이 좀 떨어져서 허리를 좀 삐끗했는데 뭐 괜찮습니다. 뭐 지금 서 있을 수 있고 또 설교할 수 있으니까 또 괜히 또 왜 저러시나 또 그 자세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설교에 은혜 못 받으시면 안 되고요. 영어에 가서 보면 Let me help you라는 단어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겁니다. 주변에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Let me help you. 내가 당신을 도와줘도 되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문장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주일날 복된 날 이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Let me help you. 내가 너를 좀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널 도와줄 수 있게 허락해 줄 수 있겠니? 라는 그런 문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삶 가운데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시간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도록 허락해 줄래? 라고 물으실 때 Yes! 저 도와주십시오. Help me! 제발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께서 대신 들어주십시오. 라고 응답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응답이 있고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바로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867년에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인류를 깜짝 놀라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덕에 노벨은 엄청난 부를 가지게 되었고 또한 명예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던 이 노벨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신문을 보는데 그 신문에 충격적인 기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죽음의 상인 알프레드 노벨 드디어 사망하다. 자기는 지금 뻗어시 살아있어서 번듯하게 살아있어서 신문을 읽고 있는데 자기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신문에 실린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자기 형인 루드비 노벨이 죽었는데 잘못된 기사가 실리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노벨은 기사가 잘못 나갔는데 그 잘못된 기사가 실렸다는 그것보다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죽음의 상인이라고 지칭한 것에서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이너마이트가 물론 여러 용도로 잘 쓰였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라든지 그를 파괴할 때라든지 잘 사용했는데 그 무엇보다도 이 다이너마이트는 전쟁터에서 살인 무기로 수많은 인명을 죽이는데 사용됐던 것이 사실이었지요. 그래서 그 기사에 충격을 받은 노벨은 그 후 자기의 삶을 깊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그 시간을 통해서 노벨은 지금까지 자신이 가졌던 모든 재물과 그런 모든 부의 명예를 다 사회에 하나면하면서 그 엄청난 재산을 인류를 위해서 귀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을 제정하라고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떱니다. 그것이 바로 노벨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는 어떻게 보면 신문의 잘못된 기사 때문에 그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지만 성경에 가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깊은 문제 가운데 있어서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뀌는 그냥 아주 중요한 삶의 포인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시점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성경 가운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삭개오. 성경에는 이 삭개오를 딱 두 마디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 가서 볼까요?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세리장, 부자. 삭개오라는 사람을 세리장과 부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살고 있던 곳은 여리고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여리고는 모든 어떤 무역, 그 당시에 무역의 상당히 요충지였습니다. 어떤 장사를 하려면 이 여리고를 꼭 지나서 가야 됐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리들이 하는 역할들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다 세금을 지불하고 그 나머지 일부를 자기가 챙기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불법이나 이런 것이 많이 성행되어졌기 때문에 이 세리들이 세금을 로마에다가 만약에 10,000원을 내야 된다면 자기는 한 20,000원 정도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그리고 로마에다가 10,000원을 지급을 하고 10,000원은 자기의 배를 채우는 데 사용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세리들이 부를 축적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 상당히 이제 어떤 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그 세리 중에 장이었다는 얘기예요. 세리장이었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그래서 그를 부자라, 상당히 어떤 부를 가지고 있는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세리장이니까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지고 있던, 그죠? 권력이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습니다. 지금의 시대로 이야기 말하면 이 외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이 삭개오는 어느 정도의 권력이 있었고 물질적으로도 풍부하고 부자였다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세상의 성공자였다는 얘기. 지위와 권력과 재물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의 내면,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내면의 세계를 가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7절 가서 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뭐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서 삭개오의 집에 방문하는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수군했다는 얘기예요. 손가락질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삭개오를 다 죄인처럼 취급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삭개오를 보면서 그는 세상적으로 성공했고 지위도 있었고 권력이 있었고 어떤 큰 부를 이루고 있었지만 외적으로 보면 누구든지 다 성공한 사람이라 해야겠지만 그의 내면 가운데서는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고 그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증오함을 받고 죄인시 취급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당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그의 삶 가운데 큰 내면적으로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십니다. 지금으로 하면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이 삭개오를 왕따시켰다는 얘기예요. 삭개오 앞에서는 그냥 세금을 걷어가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면 세금을 조금 낼 수 있을까? 그 앞에서는 굽슬거리고 인사하고 나갔지만 그가 돌아서고 가버리면 저 사람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취급을 당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예요. 이 삭개오 가운데 얼마나 외적으로는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적으로는 깊은 갈등과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많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너무나 잘 먹고 풍요롭고 잘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을 주셔서 굶어 죽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은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고 많은 풍요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무언가 공허해하고 무언가 부족하고 내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텅 빈 공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사회적으로 정신질환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어떤 내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것을 삶을 그냥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자살을 늘 성행하고 있고 행복지수가 점점 우리나라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부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고
세계 그 어느 곳에 내놔도 한국 사람 하면 이제 인정을 받고 많은 부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갈수록 행복 지수는 떨어지고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삭개오가 가지고 있던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가서 보면 삭개오는 그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버립니다. 어떻게 해결해 버립니까? 삭개오가 가지고 있던 그 문제, 근데 그것을 해결했던 그 해결책, 오늘 본 말씀 가운데서 그 해결책을 보고 우리도 그대로 한다면 삶 가운데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삶 가운데 공허함이라든지 내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볼까요? 이 삭개오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삭개오가 누구를 만나게 되어지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 가운데 급격하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 가서 그에게 삭개오를 만나서 그의 집에 가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합니다. 저녁을 먹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스스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8절 가서 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많은 부를 축적하고 그 재산을 돈을 모으기에 급급했던 이 삭개오가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풀어버리고 누구에게 어떤 사기친 일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4배나 갚아주겠다고 급격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야 너 재산 많으니까 좀 나눠줘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의 삶 가운데서 모든 것에 변화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한번 삭개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삭개오의 내면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분노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도 많은 오해가 있었을 거예요. 부당하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은 자기의 직업의 일이었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많이 받았던 어떤 불법을 정해놓겠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삭개오만 보면 그 앞에서 막 굽실굽실거리고 세금 조금 걷게 해달라고 다 온갖 비율을 맞춰주지만 뒤에 가서 보면 수근수근대고 자기를 볼 때 벌레만도 못하게 죄인수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삭개오도 또한 어떤 증오감과 상처가 있지 않았겠나는 얘기죠.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모든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인생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삶 가운데 변화는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삭개오에게 가지고 있던 마음을 잘 보십시오.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열정이 무엇보다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3절 가서 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기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4절도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더라. 삭개오라는 사람이 그 동네에 예수님이 딱 오게 되죠. 삭개오도 이미 익히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가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인생에 문제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더라 라는 익히 이 삭개오도 그 소문을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었다는 얘기예요. 보고 싶었다. 간절히 그를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처음 나오는 분이시든 기존의 성도님들 간에 이 시간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의 전을 찾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삭개오에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에게는 신체적인 문제가 있었죠.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었지요. 저는 반대게 키가 너무나 작았다는 얘기예요. 삭개오. 그죠? 저는 그래도 좀 컸었는데 제 시대는 제가 표준이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죠? 근데 키가 저만큼도 안 되었나 봐요. 사람들이 서 있으면 앞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뒤에서 있는데 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죠? 제 앞에 주성이 뭐 종학이 딱 서 있으면 앞이 안 보이듯이 이 삭개오가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딱 예수님의 길 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리로 딱 지려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리 그 길에 앞서 달려가서, 그죠? 돌무화과 나무에 나무 위로 딱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예수님께서 그 길을 땅에서 딱 지나가십니다. 그죠? 나무 위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삭개오가 가지고 있던 열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 전에 만나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만 들었습니다. 누가 어느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 전도지 한 장 받아봤습니다. 누가 그냥 와서 옆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와서 예수 한번 믿어봐, 삶 가운데 평안이 있어, 그 얘기만 듣고 주님의 전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열정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나무 밑을 지나가시면서 삭개오를 만나주셨다는 얘기예요. 삭개오를 만나주셨습니다. 신체적인 열악함 가지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지위가 어떻든지 그것은 주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 많든 없든 그것은 주님 앞에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간에 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열정이 있으면 주님께서는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제발 만나주십시오.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의 문제 주님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으니 주님 만나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나가는 것이 바로 열정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서 Let me help you,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게 좀 허락해 주겠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런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건져 주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삭개오도 상당히 체면이 있었겠지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직분이 있고, 그죠? 세리장이었고, 내 지위가 어떤데, 그죠? 내가 가진 재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 라고 하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가진 재물이 어떤데, 내가 한마디만 하면 내 밑에 수십 명의 직원들이 움직이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열정이라는 뒷면에는 포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열정은 이 삭개오가 가지고 있던 이 열정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것이 집중이지요. 열정이지요. 그러면 그 예수님만을 보기를 원했다면 이 삭개오가 포기한 것이 뭐예요? 그의 체면도 포기하고 재물도 포기하고 사람들의 시선도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을 보기 위해서 나아갔더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만을 보기 위해서 집중하고 나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곧 열정은 집중입니다. 한 가지만 신경 썼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 사회적인 체면이 있습니까?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들의 시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들의 시선 뭐 중요합니까? 내 신분, 계급, 내가 가진 재물, 주님 앞에서는 그거 절대로 중요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보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열정, 집중, 주님 한 분만을 보기 위해서 나가는 그 집중함을 보신다는 얘기예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실 때요, 삶 가운데 근심, 걱정, 또 예배 드리고 나가면 또 삶 가운데 드려야 되는 많은 어려움들, 문제들 그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행여나 또 그 예배 끝나고 어디 뭐 친구들이랑 약속 잡아놓고 놀러 갈 계획 잡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배 드리기가 예배에 집중이 안 되지요. 그렇죠? 그런 모든 것들 다 내려놓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보십시오. 우리 8절을 다시 읽었는데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라 갚겠나이다. 보십시오. 이 삭개오는 그죠? 이제까지 자기가 했던 일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세리장이었으니까. 세금 걷어들이는 일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기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데 자기의 가지고 있던 재물의 모든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뭐요? 지금 가난한 사람들이 생기고 불법이 성행하고 불법으로 세금을 걷어들였던 일들이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지금 뭐야?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부를 가졌는데 그것이 내 잘못이었구나.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는 자기는 정당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발견하는 그런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요,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첫 번째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예수님 만나면요, 자기의 자신이 보입니다. 죄인 된 자신의 보이고, 연약한 자기네 자신의 모습이 보이고, 허물이 많은, 또 세상에 나가서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만나면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의 모습입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내가 불법을 성행하고 돈을 착취하는 데만 신경을 썼구나. 사람들에게 욕을 먹던 손가락질 같은 그것은 신경 쓰지 아니하고 내가 돈을 모으는 데만 신경을 썼구나. 자기 자신이 보였더라 그런 얘기예요.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모든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내 자신의 연약한 모습, 죄인된 모습이 보인다면 이것은 은혜의 시작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도움의 손길을 지금 펼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나서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런 죄인된 모습을 발견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럴 때 진정으로 삶 가운데, 문제 가운데서 회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또 이 삭개오에 의해서 일어나는 변화가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게 했던 돈, 재물, 그것을 포기합니다. 삭개오가 이제까지는 물질이 없는데 최우선을 두었는데 불을 쌓을 수만 있다면 사람 관계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뒷전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다 거둬들이는 데만 신경 썼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더니 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요.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뭐요? 이제는 재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의 삶 가운데 가장 삶의 우선순위가 재물이었다면 자기 자신의 재물을 반 이상이나 그죠? 나눠줄 수가 없겠지요. 삶 가운데 가치관이 변했다는, 삶 가운데 최우선순위가 변했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그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 예를 삭개오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신약 성경에 가서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의 예에서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6절 가서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은 거룩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뭔 얘기입니까? 자기는 육체적으로도 자랑할 만한 것이 있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그 사람들의 외적인 모습에게도 충분히 믿을 만한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바울사도 공부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죠? 가말리엘 후손에서 거기서 공부를 했었고 실제적으로 그의 썼던 책들을 잘 연구를 해보면 지금 이 시대에 박사학위 한 8개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논문, 그죠? 그런 학위를 받을 만한 그런 충분한 실력이 있던 사람들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박사학위 8개. 혹시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저도 박사학위 없는데. 그죠? 그 정도로 상당히 뛰어난 이 지식이 있었고 또 육체적으로도 자기는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정통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족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디 또 율법으로도 흠이 없었던 사람, 학벌을 보나 가문을 보나 율법적으로도 흠이 없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더니 그의 삶 가운데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뒤에 7절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뭐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가 가지고 있던 학벌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가물이라든지 율법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같이 여기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그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삶 가운데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과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그것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지금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멘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닌 지식이십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더라 그런 얘기예요. 삭개도 예수님 믿음으로 해서 그의 재산 다 나눠줬어. 사기친 거 4배나 4배를 갚아버리면 절반은 벌써 나눠주고, 사기친 거 또 4배를 나눠줬으면 또 절반 이상은 나갈 거예요. 왜? 세리로서 얼마나 사기치면서 세금을 모아들였겠습니까? 그러면 재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삶 가운데 일어나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나타나는 삶 가운데 그것이 복음의 힘, 복음의 힘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삭개오는 결단합니다. 삭개오는 그리고 나서 결단해. 내가 그 모든 것을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나가고 나갈 것을 그의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나가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구원을 허락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의 삶 가운데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의 최우선순위로 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지만 나의 가치관이 변하지 아니하고 나의 최우선순위가 변하지 아니한다면 나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아니했던 사실을 우린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두 부류로 이야기한다면 인생은 누구나 다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을 문제 없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왜? 모든 인생은 모든 사람 가운데 다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인생은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데, 문제 가운데 있는데 그 위기를 호소할 수 있는 보호자가 있는 인생이냐, 어떤 보호자도 없는 인생이냐, 그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91편 4절에서 6절 가서 읽어볼까요? 시편 91편 4절 6절 말씀.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뭐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말 와닿는 표현 아닙니까? 특히 5절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 낮이나 밤이나 할 것 없이 삶 가운데 수많은 위기와 문제 속에 봉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욱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이라든지, 그죠?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삶 가운데 나달드는 화살, 이건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지켜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보호자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런 보호자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인생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보호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가 너를 깃으로 덮으시리니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런 위기 가운데 봉착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막아주시고 그의 깃으로 덮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피난처에 들어가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마음이 허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에 견딜 수 없는 지금 공허함 때문에 주님의 전을 찾은 그런 열정의 모습을 보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지금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고 주님을 만날 때고 예수님을 믿을 때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인생은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 인생의 그 길을 다 허겁지겁 인생 없이 막 살아가는데 마지막에 인생의 막다르는 길을 골목에 이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길 바삐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그 길이 인생의 바른 길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이 더딘 것 같지만 남들보다 정말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에 가장 올바른 길이다 그런 얘기예요. 인생에 지금 헤매이고 보호자가 없는 그런 인생들 주님께서는 찾아서 찾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10절 가서 볼까요?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인생에 힘들고 어려웠고 인생에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인생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아주 유명한 예를 하나 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한경진 목사님 이미 소천하셨는데 아주 이 기독교계에서 한 획을 그었던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나중에 연세가 들어서 이제 병이 있으셔갖고 남한산성에서 머물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그죠? 그 이제 한경진 목사님을 뵈러 찾아갑니다. 근데 이 한경진 목사님이 많은 목사님들이 아주 찾아오신 분들도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에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다 찾아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한경진 목사님이 딱 한마디 목사님들에게 딱 한마디 했습니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유명한 예예요. 목사가 목사들에게도 예수 잘 믿으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 잘 믿는 것이 이 인생의 바른 길이기 때문이다. 예수님 행여나 이 시간 주님의 전을 처음 찾은 성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삶 가운데 허전함, 삶 가운데 지금 세상의 문제들 때문에 위기 가운데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을 나의 인생으로 인생의 구원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건져주십니다. 구원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그런 예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